하나의 그 힌트가,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보여줄 게 없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가 나중에, 아니면 니느웨 사람들이 너네들을 더 심판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시죠. 이 세대는 표적을 구한다. 왜 이렇게 황당한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 3장에서 물을 이제 해석을 할 때 22절 이하에 세례받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무슨 불세례, 물세례를 죄사함의 세례, 이렇게 해석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3장의 구조를 보면 그게 굉장히 그 오순절식 해석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지금 이것을 기도라고 봤을 때 니고데모가 차분하게 질문하고, 선생님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틀림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싸하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니고데모가 전혀 못 알아듣고, 사람이 늙은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한 번 더 설명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난다는 거하고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거하고 이게 동일어처럼 보이게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이게 서로 교차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해놓고,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건 엄마 뱃속으로 가서 엄마 뱃속으로 나는 거 얘기하는 거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이게요. 이거를 이제 대조시키는 겁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한 것은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제 중첩 구조로 다시 설명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 이상히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는 게 지금 2번, 3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바람이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불고 싶은 대로 불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뭔 얘기죠? 바람이 불고 싶은 대로 부는데 그 소리는 듣는데 얘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이게요. 성령으로, 영으로 태어난 사람도 이와 같다 이게. 바람 부는 대로 걸어도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물어봤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것도 모르냐? 그렇게 하고 대화는 끝나요. 그리고 나중에 보충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화는 단절됐어요. 여러분하고 예수님 사이의 대화도 단절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본문이 설명을 더해주는데 땅의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고집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속에서 예수님하고 우리의 대화가 단절됩니다. 왜 예수님이 응답 안 해주냐고 우리가 아둥바둥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니고데모의 케이스에서 보면 우리가 땅의 방식을 고집하면서 땅의 방식으로 하늘의 것을 이해하려고 고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응답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되고 우리는 내 눈에 만지고 볼 수 있는 표적만을 구하게 되지 내 사람됨이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먼저라고 했을 때.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바람 부는 대로 이렇게. 바람이 불고 싶은 대로 부는 이렇게. 고스트라는 영화였나?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 보셨나요? 고스트라는 영화? 혹시? 맨 마지막에 깃털이 하나 이렇게 휙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 기억나세요? 바람이 샥 불어가지고. 땅의 거보다 바람을 얘기했잖아요. 네. 그 바람이 부는 대로 바람은 다 불잖아요, 지금도. 근데 우리가 다 이렇게 몸에 감지하잖아요. 근데 왜 성령은 불면 왜 전체가 아니고 거기서 이렇게 셀렉트 되는 자기가 여기서 니고데모 얘기하면 자기가 문제라는 건데 자기가 열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왜 바람은 전체에 다 부는데 그 성령 바람은 왜 이렇게 한 이렇게 부분데 좀 표현하기가 좀 그런가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보충 설명이 이제 니고데모의 와의 대화가 사실은 1절부터 36절까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들어간 거고요. 거꾸로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의미가 뭐냐 했을 때는 11절부터 36절을 봐야 이 얘기의 의미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이런 요소가 있다는 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구하는 것하고 예수님의 응답이 전혀 다르고 예수님의 응답을 자기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멀어지고 나중에는 단절됩니다. 대화가. 근데 그게 지금 박 목사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면 예수님의 은총과 예수님의 응답은 누구에게나 한결같은데 왜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단절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계속 커뮤니케이션이 이어지고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대답은 이미 하셨어요. 거듭나야 되면. 계속 거듭나면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바람이 불어야지 거듭나지. 아니, 바람이 부는 거를 받아들이면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목사님이 자꾸 결론으로 끌고 가버리면 중간 스텝이 빠진다니까. 징검다리를 놓고 가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부터 붕 뛰어서 결론으로 자꾸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지금 한 3개 정도 다리가 더 필요해요. 오케이, 그러면 다시
예수님하고 여러분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간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대화가 우리가 묻는 거하고 전혀 이해가 안 되게 다를 수 있다 하는 거는 지금 이해가 됩니까? 네. 예. 이해가 간다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왜 대화가 단절되냐면 우리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그래요. 땅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응답을. 근데 첫 번째 징검다리는 뭐냐면 사람이 바뀌면 예수님의 말씀이 저절로 이해가 된다고. 옛 선배들은 뭐라 하냐면 구습을 버리면, 옛 습관을 버리면 자동으로 이해가 된다고. 이게 힌트입니다. 거듭난다고 했을 때. 구습을 버리는 게 뭐냐면 물 세례를 뜻한다고.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2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세례도 주셨다. 살림 근처에 있는 에논에는 물이 많아서 요한도 거기서 세례를 주었다.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 그때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 예법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라삐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이 가진 사람이다 하는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게 거듭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흥하기 위해서 주님께 뭘 구하고 응답받으면 흥해서 축복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고 쇠하여지고 여러분과 저 안에서 예수가 흥해지는 거, 이게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고. 우리가 쇠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흥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버리자, 내려놓자, 맡기자 이러면 여러분과 저는 막 뒤집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아직도 요한이, 사람들에게는 세례자 요한이 더 뜨고 있었던 시절이고, 요즘 편의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면 떠오른 별이고, 예수님은 한창 뜨는 별이거든요. 세례 요한은 유명한 아이돌이고, 예수님은 이제 떠오르는 신인 스타인데, 신인 스타 앞에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가 옴을 인하여 내가 기뻐한다 이게. 내 옛사람이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내가 기뻐한다. 그가 떠오르면. 저와 여러분들 속에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니고데모와의 대화는 뒤에 나오는 이걸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예와 같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되면 제일 좋지만은 뭐 풍경을 봤을 때도 그렇고 주변을 봤을 때도 그렇고 어떤 사건이나 이렇게 몰리거나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이렇게 사람이 변하는 경우가 조금 생기더라. 그 전에는 자발적으로 바뀐다. 이게 정말 너무 어려운 것 같거든요. 가능하겠지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제 신학교 선생님이신 변선환 교수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야, 내래 젊어서는 말이야 돈이 없어서 못 먹고 이제 돈 좀 생기니까 나이 드니까 입맛이 없어서 못 먹겠네 그러더라고요. 인생이 다 지 맘대로 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안 기다려주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의 중심이 잘 안 바뀌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내가 쇠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흥하시기를 내가 사모하고 그렇게 되기를 그냥 겸허히 받아들인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은 됩니까? 설명하니까 말은 되죠. 그죠? 그게 내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다음 문제지만 말은 됩니까? 근데 저도 제가 쇠해지는 게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어떤 때 제일 안 되냐면 한 10여 년 전에는 지만 똑똑하다고 하는 놈을 받아들이는데 아우 얼마나 힘든지. 자기는 늘 맞고 남은 틀리다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15년 전에는 어떤 인간이 힘들었냐면 야 너는 안 자도 되잖아. 그러니까 내 페이퍼 좀 써주라. 그리고 지는 놀러 가고 식구들하고 밥 먹으러 가고 절 보고 페이퍼 써주라는 인간이 제일 힘들었어요. 근데 10년 전에는 어떤 인간이 힘들었냐면 지는 늘 옳다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몇 년 전에는 빠각빠각 따지는 사람이 참 힘들었어. 그리고 또 몇 년 전에는 세월 지나면서 이제 얘기인데 계속 덤비는 인간 이걸 받아주기가 참 힘들었어. 근데 근자에는 어떤 인간 받아주기가 힘드냐면 놀고 먹는 인간을 받아주기가 참 힘들어. 그러니까 그 고비를 하나씩 넘기는 것도 사실은 제가 쇠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쇠하지 않으면 이게 자꾸 부딪히는 거야, 사람하고. 제 경우는 그래요.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힘든 것들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과정으로 변해가는데 그 과정에서 한 고비를 넘길 때마다 뼈가 부러지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넘어가야 돼. 그 다음에 또 넘어가. 안 넘어가는 사람은 그냥 자기가 흥한 거예요. 그냥. 이 세상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구경하기 위해서는 어떤 때 하나님이 뼈를 부두둑 꺾으면 꺾이고 그 다음 단계로 가서 아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그 다음에 또 뼈가 부두둑 꺾이고 또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그리고 꺾이고 이러면서 근데 사람마다 나가는 방향은 다르겠죠. 저는 힘들어했던 걸 여러분들 중에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사람도 있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 마등회라고 있답니다. 마등회 아세요? 마등회 들어본 적 없어요? 마등회라고? 마누라 등쳐먹고 사는 사람들 모임을 마등회라 그런데요. 그런 데에 익숙한 사람들, 그런 여성들은 마등회에 회원을 둔 남편을 둔 그 아내는
저처럼 지금 제가 겪고 있는 것들을 그냥 늘 보던 데니까 그냥 사고만 안 내고 집에만 들어오면 고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게 잘 아직 지금 제가 넘어가야 되는 고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고비가 있으세요. 어떤 사건이나 사람이나 관계나 이런 것들 한 칸씩 넘어갈 때마다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쇠해지는 게 이게 잘하는 거예요. 우리 미스터 배는 똑똑한 여자나 아니면 변덕 죽이는 여자 잘 견디나? 그거는 발전한다는 거는 자기가 쇠한다는 얘기예요. 하루 기도가 늘어가고 있어요. 이 자아가 죽는다는 거, 자기 판단과 자기의 잣대가 꺾이고 죽는다는 게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징검다리로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미끼를 던져도 전혀 안 낚이고 전혀 대답을 안 하시는데 괜히 나만 빨가벗었네. 31절 넘어갑니다.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